우리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근데 선악을 알게 되면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랴 그렇게 질문하셨죠.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 소원을 기특하게 여기시고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명예와 그리고 수도 주셨습니다. 그럼 선악을 안다는 것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근데 하나님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에 대한 해답을 제가 풀지 못해서 사실은 창세기 설교를 시작을 해놓고 지난 5달 동안 답을 찾지 못해가지고 헤맸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선악과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주면서 선악과 이야기는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5살 동안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발견하고 깨달은 이 말씀의 진리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텐데 여러분들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솔로몬은 선악을 아는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고 하나님은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을 보면 솔로몬이 구한 그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아는 그 일은 별개의 것이에요. 이건 다른 것입니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이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었을 때 결국은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견되고 부작용이 일어나게 됐죠. 백설공주에서 백설공주가 마녀가 전달해 준 그 사과를 먹었을 때 어떻게 되죠? 그 안에 있는 독 때문에 깊은 잠에 빠지게 되잖아요. 아담과 하와도 그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결국은 그 독이 몸에 퍼지게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화학적인 그런 무슨 어떤 성분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 몸과 영혼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었던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요. 벗은 줄을 알고 부끄러워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더니 눈이 밝아져가지고 내가 벗고 있네? 지금까지는 벗고 있었지만 부끄러운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그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가 벗고 있었구나.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 옛말에 모르는 게 약이다 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 반대로 하면 뭐죠? 아는 게 병이요. 아는 게 병이 될 때가 많잖아요. 차라리 몰랐더라면 좋았을 텐데 알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우리에게 많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들이 뭘 알게 됐냐면 이 세상은 아름답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에덴 동산은
완벽하여 부족함이 없고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의 면류관입니다. 가장 훌륭한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만 해도 그것을 만족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았던 것이죠.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무슨 마음이 들었느냐 하면은 의심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로 만드신 게 아닌 것 같아. 만족스럽지 못해요. 의심하는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우리들이 사람을 만나면 어때요? 처음 만나면 신비롭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걸 생각했습니다. 저도 고향에서는 제가 설교한 적이 별로 없어요. 저를 모르는 청주에 와서 제가 목회를 하잖아요. 예수님도 고향에서는 선지자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요? 어린 시절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모르는 사람에게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 다 은혜를 받아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해도요, 제가 어디 가서 부흥회 한다든지 또 거기 가서 설교를 하면요, 그분들이 신기한 목사가 온 줄 알아요. 근데 저를 샅샅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흔히 모르는 게 약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꾸에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꾸에라고 하는 사람은 약사였는데요. 1950년경에 한밤중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가 몸이 많이 아프니 약을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의사의 처방전이 없기 때문에 약을 줄 수가 없었어요. 안 된다고, 못 준다고. 근데 내가 지금 몸이 많이 아프고 날은 이미 저물었고 병원들은 문을 닫아서 내가 어디서 처방전을 가지고 올 수 없어. 근데 너무 아파. 어떻게 좀 도와달라고 사정을 하니까 할 수 없이 약을 줬어요. 무슨 약을 줬냐면은 포도당, 우리로 말하면 사탕을 준 거예요. 그리고서 그걸 주면서 이렇게 말했죠. 이걸 먹으면 많이 좋아질 거라고. 그러면서 약을 줬는데 며칠이 지난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약인지 진짜로 신통하다고. 그거 먹으니까 그냥 몸이 깨끗하게 나아가지고 그 다음에 병원에 갈 필요가 없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플라시보 효과라고 말합니다. 이걸 위약 효과라고도 말하죠. 이 가짜 약이 어떻게 해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는지 아세요? 약사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어요. 이 약사는 훌륭한 약사고 이 약사가 주는 약은 좋은 약일 거고 이 약은 반드시 효과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을 때 그 약을 먹었더니 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일이 중국에서도 많이 있었고요. 옛날 제자백가 시대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가짜를 진짜로 믿었는데도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님이 뭐라고 말했느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짜가 진짜인 줄로 믿었는데도 그러하거늘 진실을 믿게 된다면 어떠하겠느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진리가 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게 된다면, 그분을 확실히 믿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대부분의 불행, 대부분의 힘든 일들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면 믿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저를 우리 문영길 목사님은 훌륭한 목사님이야. 세상에 그분 같은 목사님은 없어. 딴 데 가봐. 못 찾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지하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실 거예요. 그것이 진짜가 됐든 가짜가 됐든 이것은 진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사실에 매달리는 거예요. 문영길 목사 어려서부터 병치레하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별로 배운 것도 없고 못생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흠을 잡기 시작을 한다면 그때로부터 누가 제일 불행해지느냐 하면 우리들 자신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우리들 자신에게
엄청난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선악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었느냐면 사실에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셔서 이 엄청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도록 그들에게 이렇게 모든 것을 보장해 주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사실 자기가 벗고 있다는, 빨가벗고 있다는 그 사실에 그만 매몰되어서 행복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 후로 우리들 모두에게는 의심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우리들에게는 의심의 DNA가 그 아담과 하와로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와서 우리들도 의심하는 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의심하는 마음이 1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어요. 어저께 태어난 아기. 지금도 집에서 내복 입고 교회 오는 우리 홍다원인가요? 그 아기는 벗은 줄을 몰라요. 내복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요. 그런 아기들을 보면 야,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같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으셨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으시는 그 상황에 부딪혔을 때 너무 부끄럽고 떳떳하지 못해서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나쁜 짓을 했어. 너는 지금 이렇게 못된 짓을 한 거야. 너는 이렇기 때문에 너는 벌을 받아야 돼. 누구도 그걸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혼자서 지금 부끄러웠고 혼자서 숨은 겁니다. 뭘 의미할까요? 자기 안에 있는 양심이 작동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더니 내가 부끄럽구나. 하나님 얼굴을 배울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던 겁니다. 이런 일은 우리에게도 있죠. 그렇죠? 아이가 학교에 갔다 오면은 가방을 뱅뱅 돌리면서 엄마 나왔어요. 그러고 문을 빵 차고 들어오면 그 아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집에 몰래 들어와 가지고 방에 살며시 들어가서 문을 쾅 닫으면 그 아이는 지금 마음이 뭔가 비뚤어져 있는 겁니다. 어긋나 있는 거예요. 병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마음속에 평화가 깨지고 그는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선악과를 먹고 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거예요. 이것이 그에게는 큰 문제였던 것이죠. 선악과를 먹게 됐더니 그렇게 됐다는 것이에요. 저는요, 아까 우리 맷순이하고 삼순이 동영상을 봤잖아요. 맷순이는 삼순이가 자기 엄마인 줄 알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껌딱지 같이 붙어가지고 밀착돼서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누가 가르쳐줬어요. 맷순아, 너는 멧돼지고 이 개는 풍산개야. 이 풍산개는 멧돼지 사냥개거든. 너 더 크면 걔한테 잡혀 먹힐 거야. 너 깝치지 마. 그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멧돼지가 그걸 알았어요. 자기는 멧돼지고 이 개는 풍산개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은 쫓아다니면서 젖을 빨겠어요? 스스로가 숨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으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을 때 전 같았으면은 하나님 앞에 막 뛰쳐나가가지고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그러면서 품에 안기고 졸졸 따라다니고 그랬을 텐데 지금
아담과 하와는 숨었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변명하며 회피했어요. 하나님이 아담이 숨은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이렇게 추궁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아담과 하와가 변명을 하지요.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 살게 한 이 여자가 나에게 주어 이 열매를 먹게 했습니다.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준 거예요. 이 여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예요. 그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물어보니까 하와가 또 말하죠.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그렇게 하였나이다.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끝까지 변명하고 끝까지 회피하는 거예요. 그들은 내 탓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세 가지 독이 우리 몸에 생기는데, 첫째는 자기 자신 속에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고요. 세 번째는 자기 이웃들과의 평화가 깨지는 겁니다.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병이 생긴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죠. 어떤 벌을 내리셨나요? 엄청 큰 벌을 내리셨어요. 저는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 너무 무겁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자에게는 수고하고 자식을 낳으리니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그래서 해산의 수고를 당하게 하시고, 남자에게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을 게 없다는 것이죠. 또 그들은 공이 흙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 버리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을 받을 때는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말해요. 내 죄벌이 너무 중합니다. 나는 겨우 선악과 한 개 먹었는데 하나님 이거 모든 것을 다 뺏기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다고 하는 것은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너무 벌을 크게 내리셨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곰곰이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니까 이런 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이유를 딱 깨닫게 됐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그들이 끝까지 너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포로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나무 사이에 숨었었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했었어요. 그러면 얼른 하나님 앞에 저 잘못했어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끝까지 내 탓 공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저는 선악과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선악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 뭐가 문제인가를 생각해 볼 때,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끝까지 자기 탓 때문이라고 아니라 남의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책임 전가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남편 탓이야, 이거는 아내 탓이야, 이건 부모를 잘못 만난 탓이야, 이건 자식 탓이야, 이것은 목사님 탓이야, 이것은 장로님 탓이야, 이것은 성도들 탓이야. 이런 식으로 내 책임이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고 끝까지 내 탓 공방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학교에서 교사들이 자살을 하는 소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학부형들이 선생님께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선생님 탓이라고.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연예인들이 악한 사람들의 댓글, 악플로 인해서 그것을 들으면 막 심령이 상해가지고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해요. 이런 것들도 내 탓 공방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송 지하차도에서 일어난 끔찍한 수해 사고로 14명이나 숨을 지는 엄청난 일이 일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내 책임이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잖아요. 저기 새만금에서는 세계 잼버리 대회가 열렸는데 지금 엄청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비웃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내가 잘못했다고 내 책임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일은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실이 내 탓 요거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상한 게 아니고 바로 우리들 속에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원죄의 그 DNA가 지금도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성찬식을 마련해 주셨어요. 성찬식은 왜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건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이렇게 하던 나의 삶의 태도를 바꿔서 하나님 저 때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 마음인지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고 네가 선악과를 먹은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하나님이 일이 어떻게 됐는지를 몰라서 물어보셨겠어요? 알고 물어보셨을까요? 모르고 물어보셨을까요? 다 아십니다. 다 아셔요. 그러면 그때 아담과 하와는 뭐라고 대답을 했어야만 할까요? 뭐라고 해야 되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만일에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더라면 그 엄청난 벌은 안 받아도 될 뻔했어요. 저는 믿어요.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고 신약세대의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분이세요. 그들이 왜 용서받지 못하고 그들이 왜 그 큰 벌을 받아야 했느냐 하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까지 그들은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지 않았던 것이죠. 이 완악함, 이 교만함 때문에 그들은 이 큰 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만약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런 속상한 일이 생기면은요, 억울한 일이 생기면 우리의 마음속에 독이 쌓이는 겁니다. 의심하는 마음 때문에 독이 쌓이고 하나님과 멀어질 때 우리 마음속에 독이 쌓이고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독을 빼내야 돼요. 누구하고 싸운 일이 있나요? 그럼 이 속에 막 분노가 막 쌓이죠. 그걸 영혼의 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독을 빼야 돼요. 누구에게 미운 마음이 있나요? 원망하는 마음이 있나요? 그럼 그 독을 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디톡스라고 하는데 이 디톡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임현수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카나다에서 목회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은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한번 북한에 갔다가 북한에 있는 굶주리는 어린아이들, 병든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북한을 150번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에게 퍼다 주었습니다. 수백만 톤의 옥수수를 날라다 주고 이들에게 전해준 현금이 쓴 돈이 500억 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20년 전쯤에 500억을 지원해 줬으니까 적지 않은 돈이죠. 근데 어느 날 북한 당국에서 이 김현수 목사님을
체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는데 검찰에서 이 임현수 목사님에게 사형을 구형했어요. 지존을 모독했다고, 체제를 전복하려고 했다고, 그러면서 사형을 구형한 거예요. 사형을 구형을 받으면서 이분이 감옥에 들어있는데, 감옥은 어떤 감옥이에요? 세계에서 유일한 감옥이라고 이분이 말해요. 감옥 전체의 죄수는 자기 하나예요. 지키는 사람이 50명이래요. 그런 감옥에서 이분이 지내면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 자기는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애를 쓰고 발을 동동 굴르면서 북한에서 카나다를 이렇게 150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도왔는데 사형이라니. 너무 억울하잖아요. 너무 큰 배신감에 사로잡혀서 막 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독을 어떻게 해결하죠? 그때 그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했어요. 예수님은 나보다도 훨씬 억울한 상황에서 진짜로 아무 잘못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더군다나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기도 하고 뺨따구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에 그만 이 어깨 무거운 짐이 내려지고 마음이 상하고 이 속에 독이 퍼져갔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상하고 억울한 날이 있습니까? 지금도 누구 탓을 하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밤잠이 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은 예수님 덕분에 지금 여기 구원받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시면서 피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나만 피해자인 양 피해자 코스프레로 자기 스스로 혼자 불행하게 생각하고 처량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숨어 지내는 것은 결코 건강하지 않은 영혼의 상태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문제에 집착하지 마세요. 문제보다도 여러분들의 영적 건강을 살피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도 주님께 예수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들, 내 성도들에게도 덕분에 내가 살았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만 있다면 우리들은 구원받아서 반드시 행복을 다시 찾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에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에덴의 선악과의 저주를 극복하면서